마태복음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종교인을 만들거나 교인 만들기가 아니라 작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성경을 어떻게 좀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면 지으심, 부르심, 보여주심, 권능을 주심, 보내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과정을 지내시는 건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모든 이제 최종적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내심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의 인클루지오 구조가 임마누엘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예수의 탄생 때 천사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마지막 28장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목적,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박종호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세 가지가 나오죠.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하지만, 기회가 오면 말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 근데 물론 말도 어려워요. 근데 말은 그래도 행동보다 쉬워요. 근데 그대로 실제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5일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데 지금은 이사를 가서 아이 라이드를 또 한 대여섯 시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세일즈를 하는 것이어서 요즘에 그 경기 침체가 오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세일즈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답게 산다? 주님이 나를 그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한 자로 파송하셨다? 이건 너무나 어렵죠. 욕 얻어먹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그 일하는 목적은 뭐냐면 일 자체가 제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생계도 꾸려가지만 그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와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이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거기서 제 사명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깨달음이고 복음을 누림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써 그들한테 뭐 영적 기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어떤 기쁨, 또 그들에 대한 섬김, 예의, 오래 참음, 자비, 선을 행함, 충성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제자로 파송하는 데 있는지 보면 12제자에서 12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교회를 무한 증식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작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노회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노회는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만들고 그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노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또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특히 이민교회 노예는 뭐냐? 그 큰 교회나 중견교회 전도사들 이렇게 테이크케어하고 그 사람들 이렇게 안수 주고 그런 일 하는 정도에 그쳐요. 한국 교단은 뭐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교회가 교회 사이에 경쟁자가 되고 말았는데 원래 교회는 그 어느 정도 그 사이즈가 커지면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돼요. 재정도 보내고 성도도 보내서 교회를 또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또 노예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서 노예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 그 교회가 무한 증식해 가서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며 또 그 작은 교회들은 나는 어떻게 하면 저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그 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그 가방을 싸들고 쫓아다녀야 되는 세미나를 쫓아다니는 이런 기형적 구조가 생겨나서 이렇게 그 동네 마트를 큰 이렇게 대기업 마트가 와서 다 이렇게 문 닫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세상에도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 가는가? 제자와 사도인데요. 제자는 마테테스입니다. 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귀신 내쫓고 뭐 병 고치는 것 권세를 줍니다. 2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름이 쭉 나옵니다. 12명이 다 나오는데 1절에서는 제자 마테테스, 2절의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이죠. 예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체험하여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승에게 와서 보고 체험하고 배우는 존재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배우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작은 예수로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하는 거죠. 마치 이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보고 체험하고 다 배워서 또 다른 교회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건데요. 그런데 사실 사도는 그 초대교회라는 그 특수성 속에서 단회적이죠. 요즘 사도라고 말하면 좀 약간 이단적인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보편성을 갖고 있죠, 제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냄을 받아도 사도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제자로 부름 받고 제자로 보냄을 받는 그러나 그 제자 훈련이 선교단체의 어떤 프로그램을 베껴서 만든 교리 중심의 어떤 그 성경 암송하고 뭐 숙제하는 그런 게 제자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고 배워서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중심의 제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현대교회 문제 하나는 이렇게 제자로 부름 받아서 배우는 데 그치고 파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송이. 선교사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파송해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뭐 실질적인 방법도 그런데 은사가 있으신 분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가라. 그럼 예수님이 차별한 거냐? 그거 아니죠. 이방 그 동방 박사로부터 경배도 받으셨고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다 돌아서 가는데 통과해서 가서 사마리아에 만나서 복음을 그녀에게 증거하기도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9절에도 이방인 하나님도 되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은 차별과 편견이 아닌 절차와 순서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이 온 열방을 향해 가서 퍼져나간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가 돼야 하죠. 그래서 궁극적인 건 뭡니까? 로마서 15장 8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예수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해서 제3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고 짓는 것은 반복음적인 행위예요.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다시 짓습니까? 성전은 동물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동물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예수의 오심을 앞당긴다고 말하는 것은 세대주의 정도가 아니라 반복음적인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 땅은 상징적인 곳이지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게 아닙니다.
10장의 8절에 11절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어 복음으로 가르쳐 세우는 겁니다. 자, 대부분 장로교인들이 많아요. 저는 감리교 교리도 중요하게 존중을 하지만 거의 장로교가 많습니다. 장로 교단만 해도 180개인가 된다 그래요. 장로교는 칼빈주의잖아요. 칼빈주의는 예종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얼마나 그 튤립이라고 5대 교리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게 다 머릿속에 있는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만 데려다 앉혀놓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그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아닌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보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 거룩성이 상실될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함을.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뭐 치유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 값없이 전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11장 7절에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지 말라. 금은 동, 배낭, 두버러, 신, 지팡이 갖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19절과 10절에 있고요. 그러나 도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챙겨서 자기 소유로 하지도 않는 것, 안 하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복음 증가하는 중에 도움 사람이 있으면 받아야죠. 그래서 목사가 받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사례비죠. 세상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일에만 전념하니까 성도들이 생활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요즘에 시대적으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자비랑 사회, 이중직 목회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 시대도 텐트메이커가 있었고 이중직이 옳으냐 또는 그 둘 중에 양자택일이 아니라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복음 증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9장 9절 너희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역자에게 사례비를 주어서 그가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복음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14절을 보면 너희 누구 중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말 듣지 않으면 나가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맡기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겠죠. 제가 대학생 때 그 낙도 오지 다니면서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섬마을 할머니들한테 가서 집집마다 2명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동그라미 3명 가위 표시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들어갔다 나온 집인지 표시했어요. 근데 복음 전도를 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나는 취미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요. 아니 할머니 교회를 나오시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교회를 못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딱 박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간다 이거예요. 교회. 종교 생활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일성수 11조, 그 교회봉사 이 3가지를 하고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그 외도 안 하고 이 3가지 하고 3가지 안 하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 돼버리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그 오해를 했고 저는 뭐 했냐면 사형리 들고 다녔어요. 사형리를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가지고 할머니가 영접기도 하면 천국 가고 할머니가 내가 다시 여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영접기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선배가 하는 거 옆에서 앉아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뒤에서 기도했어요. 저 할머니가 예수님 꼭 영접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 그럼 뭐죠? 알미니안주의예요. 제가 여기서 교리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장로교인이고 지금 장로 신학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20년 가까이 기도를 했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집회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버지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인간 아들로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지만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제가 오늘 운전을 하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뭐 제 고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여러 번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풀타임 일하면서 또 월요일날 하고 또 성경 공부하러 또 성도집까지 또 가고 애 라이드하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주가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마음에 참 깊은 평안이 왔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교회 사역도 모든 것은 주가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는 것 다 주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우리의 목회 대상인 성도들이나 우리의 복음 전도를 듣는 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 하나면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 믿음인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인격을 신뢰함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원하는 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1000명 목회하든 10,000명 목회하든 10명 목회를 하든 1명 목회를 하든 주가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고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운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어지는데 무슨 목회를 하는데 또 일하는데 이렇게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뭐가 많은지 우리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트렁크 안에 계신지 조수석에 앉아 계신지 한 번이라도 교회 운전대 목회 운전대를 맡겨본 적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을 대충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믿으면 더 목숨 걸고 말씀 전할 수 있어요. 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성도 눈치 보지 않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인간의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일이 내가 믿는 대로 될 거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므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믿음보다 더 나은 것 같지만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 망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나누고 쪼개고 요즘에 교회 유행하는 게 그 비전이잖아요. 뭐 비전 선언문, 스테인먼트 있고 그 밑에 무슨 실천 내용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다 경영하기 좋은 겁니다. 그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다 내가 믿는 대로 될 거라는 확신의 아류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16절, 23절 보면요. 복음대로 살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의지할 성령에게로 이끌어 그분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핍박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그거 정말 당하기 싫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일로 인해서 우울증 가깝게 겪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극한 고통을 통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갑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왜 받는가? 당시 사회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왕이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통치자시다. 이게 유한겔리온의 핵심이거든요.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요한계시입니다. 그럼 돈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람들이? 돈은 믿어요. 돈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의 능력을 믿습니다. 돈의 권세를 믿고 돈의 유용성을 믿고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그런 절대적 믿음 10분의 1도 예수 그리스도께 안 드리죠. 돈에 대한 믿음이 11조만큼만 예수께 드려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는 선에서 우리는 그 핍박받을 때 비둘기와 같이 순결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자기 안전도 지켜야 됩니다. 뱀같이 지어야 합니다. 너무 막 이렇게 전념에만 매달리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도 돌보고 자신이 돌봐야 할 가족들도 잘 챙기고 자, 누구에게서 핍박을 받습니까?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그들을 해당해서 채찍질하라.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복음대로 전파하면 자기 교단에서도 노예에서도 또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채찍질 당할 그런 각오를 해야죠. 세상 임금들에게도 끌려가고 그다음 집안의 형제 자매에게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17절에 종교 권세자들, 18절에 세상 권력자, 21절에 형제와 부모 자식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핍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제 아까 지금 제자 파송하는 이야기인데 파송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잘 된다 이게 아니고 핍박받고 고통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때 재판에 나가면 이제 공회에서 유대교인들이 막 교리적으로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을 가르쳐 주신다. 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면서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주님의 음성인지 제 고백인지 나왔어요. 근데 그 말의 능력은 뭐냐면 저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말을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머릿속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힘드니까 사람이 말할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 목숨이 왔다 간다 한다는 걸 느끼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도 성령 충만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결론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성령.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은사나 신비주의나 방언이나 뭐 치유나 이런 것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성령은 임재와 통치와 인격이에요. 예수의 임재, 예수의 통치, 예수의 인격. 자, 그 핍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죽도록 순종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청중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고통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라고 이렇게 응원을 한 겁니다. 때로는 핍박을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피해 다닐 필요도 있어요.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받게 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어리라.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곧바로 오지 않으셨죠? 다 죽고 1800년 이상 더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임박한 종말론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예수께서 오신 만이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더 긴박하게 의지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며 권세 영광 나라를 받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우리 좀 두렵잖아요. 두려움을 피하기 참 어려워요. 누구를 두려워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대요.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이 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말은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 숨은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말은 예수의 승리와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하는 복음이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특히 우리 요즘 젊은이들 대학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왕따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통치가 그 우주적인 통치가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핍박받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중에 그것이 이제 완전히 복음이 드러나는 과정 중에 두려움이 있는데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와 권태사에 현대인들은 살아간다고 합니다. 늘 두려움이 많아요. 경제가 요즘처럼 여동치는 세계 경제가 다 여동치잖아요. 공포 속에 있어요. 페이먼을 못할까 공포스럽기도 하고 성도들이 떠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어떤 권태가 느껴집니다. 재미가 없어요.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또 우울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포와 권태 사이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포를 없애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길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갖지 못했는데 그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포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이 그런 애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주가 다스리신다. 예.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에는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샌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에 자신을 보지 않고 내가 몇 명 목회하느냐에 내가 어디서 목회하느냐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얼마큼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그대로 전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찾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게 목회하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어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 아기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에레미야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6절이 아니고 나중에 한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무슨 구절인지. 당시에는 그 철필로 썼습니다. 철필로 비누판에 새겼기 때문에 여기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철필로 예수님 하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내 이름을 새겨놓아서 잊지 않는다. 그냥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그 사역 현장과 아픔과 힘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로 떠든다 이게 아닙니다. 존재와 인격으로 예수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회적인 소외받을 각오, 경제적 차별을 견딜 각오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날 사형이 가지고 영접기도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10장 34절에 42절 보면 평화인가 검인가 예수님은 뭐를 주로 오셨을까요? 성경 어디 보면 평화라고 하고 어디는 검이라고 돼요. 여기서는 검이라고 주로 말하는데요. 사랑 없는 나라와 싸우는 검은 거짓 평화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이 사랑 여기 그냥 이게 좀 헷갈리는데 싸우는 검이라고 하죠. 차라리
싸우는 검은 거짓 평화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가져온다. 이 분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가져오기 위한 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라. 평강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평강의 왕. 그분은 평화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아요. 그 평화는 왕의 통치입니다. 박스 로마나가 아니라 박스 비블리카, 말씀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인 거죠. 이 예수께서 검을 주로 그런데 오셨다고 3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란 세상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진정한 화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시키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 이 말이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복음을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게끔 한다. 이거를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자기 가족,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은 우선순위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second love를 말합니다. second love. 그러니까 first love가 하나님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사랑이 중요한데 가족 사랑이 그 first love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미워함이 아닌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의 우선순위가 더 먼저 앞서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그 부모에게 하지 않고 그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 핑계를 꼬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부모 도와줄 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핵심은 가족을 잘 돌봐라, 사랑해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서는 그들에 대한 사랑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을 깨달으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기 가족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환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차라 이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이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 하나님 대접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실적 존재 이단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인정되고 그 복음이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지 못할까 봐 너무 쉽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걸 너무 거부할까 봐 너무 이렇게 타협해서 순화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믿게 할 사람 다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격적인 어떤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게 보여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다 사용하시니까 염려, 걱정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도 이방 종교인도 다 그것을 원합니다. 예수 인격을 가진 사람을 기독교인들까지 보기를 원해요.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임금이 이야기하고, 그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 전파자로 파송됐을 때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고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